자,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이제 19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을 그 메뉴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9장은 이제 롯의 일화를 이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롯은 지금 소돔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8장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성읍에 있는 롯을 구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주제가 이제 롯이 탈출을 하고요. 그리고 소돔 성읍은 말씀대로 이제 불과 유황을 통해 멸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간증을 잃어버린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 롯이에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롯을 보면요, 참 이렇게 세상에 눌러서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살았을 때 성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을 탈출한 롯의 가족, 19장 15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 성읍,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롯의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탄생한 모압과 암몬, 19장 30절부터 38절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은 마침내 사악한 소돔 성읍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당시 롯은 간증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롯과 그의 미혼인 두 딸들 뿐이었고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다시피 아브라함이 10명의 최하한선에서 이제 멈춘 건 뭐냐면 그 롯의 가족들 전체도 의인이 아닐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소돔에서부터 구원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롯과 그 두 딸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도 나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런데 더 참 이렇게 한탄스러운 거는 이 두 딸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짓는 거죠. 자, 우린 여기서 육신적인 성도의 형태와 열매를 볼 수 있고 또한 소돔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교리적인 예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첫 번째 간증을 잃어버린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 롯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19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세요. 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환의 첫 번째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1절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돔. 자, 이 성읍은 극도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킨 몇 번째 경우요? 두 번째 경우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노아의 때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죠. 그 두 번째는 소돔이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심판으로.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라는 거죠. 노아 때 왜 하나님께서 결국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비정상적인 성적 결합 때문에 그랬잖아요. 결국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비정상의 결합, 이 성적인 난잡함이 문제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돔이 왜 멸망을 한 거죠? 성적 변태 때문에 그런 거죠. 변태적인 성행위, 바로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돔은 저주받은 성읍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을 보세요. 노아의 날들에는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 음행으로 인해 다른 육체가 태어났다. 유다서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육체라면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거인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창세기 6장에서 거인들을 낳았다 했잖아요. 다른 육체를 낳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롯의 날들에도 인간들은 그런 다른 육체를 따름으로써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7절에도 나와요. 자, 유다서의 구조를 보면요. 6절에서는 노아의 멸망의 원인을 얘기하고요. 7절에서는 소돔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나오죠.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을 뭐에 내줬대요? 음행에 내줬는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했더니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행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 육체가 바로 그때 이제 비정상적인 성적 결합으로 나온 자들이잖아요. 결국 이들과 똑같은 방식의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세요. 노아의 날들에 태어난 다른 육체, 거인들이죠. 이들 역시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로서 이들에 의한 극도의 성적 타락이 지상에 만연해졌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동성애가 왜 갑자기 동성애가 나왔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 타락한 자들끼리의 결합으로 비정상적인 육체가 나왔잖아요. 이들 자체도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짐승과 수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가 된 거예요? 결국 동성애까지 발전이 된 거죠. 죄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진보된 거죠. 이 다른 육체들이 바로 이 자들이 성적 타락의 죄들을 짓고 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동성애까지 결국 생겨나게 된 거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그들의 그런 행실을 따라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돔이 동성연애 죄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로마서 1장 26, 27절 나오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거죠. 남색자죠. 우리 성경에 바로 이런 자들을 남색자라 그러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수치스러운 욕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실제로 소돔인들의 작태를 보면요, 영락없는 폭도들이자 성적 변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오늘날 세상에 뭐 동성연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약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은 이들은 약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이들이 더 폭력적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성적 취향, 이거를 관철 안 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애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이거죠. 이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인가 보세요. 늙고 젊고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지금 그 자기네 성읍에 새로운 남자들, 천사들이 오니까 거기를 둘러쌌죠. 왜 둘러싼 거예요? 그들을 범하려고. 바로 이게 폭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성취하고 쟁취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가로막고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롯이 그걸 제지하니까 어때요? 롯까지 밀치면서 너를 더 악하게 대한다 그러잖아요. 폭력적이죠. 폭도들이자 성적 변태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도 보면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자 함이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바로 소돔인들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인들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새로 외지 온 사람들을 우리의 풍습, 동성연애 풍습에 젖어들게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범하겠다 이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죠. 바로 이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4번을 보세요. 성경은 처음으로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자, 누구에게 썼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소돔인들에게 썼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인들은 극심한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로 가증하고 악한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그냥 병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냥 성행입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죽이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애를 하면 율법에서는 남자가 여자 그냥 싹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동성애가 그냥 병이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동성애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게 가증한 죄악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돔 성읍이 저주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돔 성읍은 결국 노아의 때 그 성적 타락한 그런 다른 육체, 그들이 행한 그런 행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게 된 거고 결국 그것이 소돔 성읍의 멸망의 원인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밑에 2번을 보세요. 교환의 밑에 2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이 이제 의인이란 말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이 사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지금 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면 그게 어울려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자, 롯은 저주받은 성읍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채 무려 몇 년이요? 20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 성읍에 뭐가 됐다고요? 재판관이 된 상태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그 성읍의 문에 앉았다. 구약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이렇게 성읍의 문에 앉았다. 또 이렇게 성 앞에 이렇게 앉았다. 여기서 성의 문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재판관이었어요, 당시에. 또는 그 성읍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장로들이 보통 이렇게 성읍의 문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성읍의 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뭘 하는 거냐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즉,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재판관과 그 당시에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났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성읍의 문에 장로들에게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럼 장로들이 그걸 이제 판단해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롯은 소돔 성읍의 문에 앉아 있었죠. 결국 지금 롯은 위치가 뭔 거예요? 소돔에서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뭐예요? 롯은 출세한 거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소돔 성읍에서 그래도 재판관 역할을 하니까 성문에 앉았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도로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롯이 두 천사들을 악하게 대하려는 소돔인들을 제지하자 그들은 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자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소돔인들이 말했어요. 롯이 과거에 이미 그들을 책망하고 재판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인들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자가 이제 우리 재판관이 되려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제 그런 위치에서 나름대로 책망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나 재판관이 성읍의 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5장 7절과 룻기 4장 1절 10절, 잠언 31장 23절, 욥기 29장 7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이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성읍의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올 때 부유했고 소돔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이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도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온갖 파라오로부터 재산을 다 받고 나왔잖아요. 그때 롯도 같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롯도 재산이 있었겠죠.
자,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돔에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는 당연히 그를 반기겠어요? 안 반기겠어요? 반기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오면 경멸하고 무시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도 어때요? 롯을 지위를 높여준 거죠. 아, 당신은 대단하다 이거죠. 왜? 돈이 많으니까 이거죠. 자, 롯은 물리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롯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는 자기 어떤 재산과 어떤 위치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이렇게 지위가 좋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힘은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럼 그의 문제가 뭘까요? 롯의 그런 문제가 뭘까요? 롯도 분명 의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롯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특히 물질의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그 가증한 성읍에서의 그런 지위 이런 거를 그냥 스스럼 없이 다 취한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6장 9절 나오죠. 거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롯에 대한 신약적인 진단이에요. 롯에게 문제는 뭐였냐? 왜 롯은 성도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었냐 이거예요. 롯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보다는 이 세상 물질에 더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그런 지위만 차지한 거지 정작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니까 유혹,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롯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3번을 보세요. 결국 롯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물질과 지위도 중시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다.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에.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두 대상을 섬길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제가 표시해놨죠. 16장 13절 보면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경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롯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저는 둘 다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할게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둘 다 못하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로서 곧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성도가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영적 간음이라고 지칭합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때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다가올 그런 어떤 도성,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본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마음이 안 뺏긴 거죠. 근데 롯은 어떤 거예요? 그럼 물질의 마음을 뺏기니까 악한 자리,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롯은 죽치고 앉아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영적으로 가늠한 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성을 부리고 막 입으로 엄청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괄호 5번 보세요. 따라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대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성도라고요? 육신적인 성도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인 롯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이 뭡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선택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관망을 해요. 그리고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 뜻이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다. 그러면 성도는 예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성도는 특징이 뭐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요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를 지체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걸 지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한 예가 나오는 거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안 택하고 둘 사이에서 지체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러거죠. 육신적인 성도는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롯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롯이 만약에 육신적인 성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 성읍에서 빠져나와야죠.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무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면 성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롯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성읍 문에 앉아서 재판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롯이 바로 그런 유형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지금 소돔 성읍에 앉아있는 것은 결코 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롯이 이 모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여 살려고 할 때요. 얼마나 어색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편 1편 1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죠. 자, 롯의 입장이라면 여기까지는 어쨌든 가까스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 나오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도다죠. 근데 롯은 여기서 실패한 거죠. 롯은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재판관으로 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따 보겠지만 소돔 성읍의 사람들이 롯을 인정했냐 이거예요. 인정 안 했어요. 롯이 제지하니까 찌까짓게 뭔데 이거예요. 네가 재판관이 되니까 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의인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색하냐고요. 그렇죠? 바로 지금 롯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롯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나 식사 대접하는 모습은 그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형제임을 시사해준다 이거죠. 아까 우리 2절 3절 읽을 때 롯은 이 천사들을 강권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또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성도다. 형제라는 걸 일단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롯은 구원받지 않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롯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인이었던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과 영적 상태가 달랐다라는 거죠. 예. 의인인 건 맞지만. 그렇죠? 자, 롯은 친절했죠. 존경심도 많았죠. 명예를 존중하고 음식에서도 흠이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이런 모습을 언급하신 것이 바로 롯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도였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후에 묘사되는 장면들을 보면 롯의 내면적인 영적 삶은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4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그 롯을 볼 때 야, 참 너무나 성도답지 않게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즉시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제가 거기 11절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애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여러분 그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롯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이라고.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라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밑에 1번 보세요. 자, 교환의 1번. 아까 우리 4절 5절 읽었죠? 자, 지금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천사들을 구경하려고 모였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이들은 음욕이 가득 찬 상태로 그 천사들에게 동성애를 자행함으로써 소돔인들의 풍습에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들인 거잖아요. 소돔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왔으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성읍의 풍습이야. 이렇게 과시하려는 거죠. 바로. 자,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롯이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또다.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이거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롯의 이 처신이 여러분 볼 때 현명한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오는 롯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상실했냐면 여러분 잠깐 판서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롯은 이제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육신적인 성도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제 재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증거가 지금 롯이 소돔인들, 그 동성연애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롯의 형제죠? 지금 롯은 완전히 그 소돔인들과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고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까지 다 뭔 거예요? 그냥 우린 다 형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별을 안 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까 롯이 이 소돔인들을 사악한 성읍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별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거리두기라고도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최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거리를 일정하게 둬야지 감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거리두기를. 근데 지금 롯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 거리두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 악한 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어울려버린 거예요. 영적 거리두기를 실패한 거죠. 성별을 안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롯이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인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또 분별을 상실한 게 뭐예요? 이 죄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지 마라. 타 이르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딸을 니들한테 줄 테니 니네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악에 대해서 거절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싸우지 말자. 야, 좋게 가자. 좋게. 이거예요. 동성연애 너무 들추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좋게 가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세요.
자, 교환 밑에 괄호 1번. 롯은 의인으로서 두 천사들을 매우 극진히 대접했지만 정작 그들이 천사들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은. 그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브라함은 알아본 거예요. 그래 대접을 한 거고, 롯은 천사들인지를 알아보질 못하고 그냥 손님이니까 대접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손님 접대의 측면에서는 의인으로서 잘한 거지만 영적 분별력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사람들이 천사들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그네 대접은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대접을 했으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롯은 악한 성적 변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이라 불렀다죠. 대단히 잘못된 언행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보세요. 그들은 결코 롯의 혈족들도 아니었죠. 여러분, 이 소돔은 롯의 친족이 아니잖아요. 특히 소돔인들이 하나님과는 완전 무관한 사람들이죠. 단지 그들은 폭도들이자 악인들일 뿐이다. 그죠? 자, 롯의 이런 행태는 마치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인의 아버지라는 허튼 소리와 유사한 거죠. 왜? 롯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도 형제여 불렀으니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든 나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인 구원론 이렇게 주장하는 똑같은 거예요. 롯이 지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롯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두 처녀딸을 그들의 음행에 내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악이 알면 거부해야 되는데 달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건들지 마라. 대신 내 딸 줄게. 자기 딸을 이런 변태자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롯은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롯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거기 밑줄 쳐놨죠. 너희 눈에 어떻게 하래요? 절대 행하라. 제가 아까 오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눈에 옳은 걸 행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롯은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니네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롯의 이런 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롯이 그동안 아예 자녀들을 방치하고 살았던 것도 있고, 또 롯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동성연애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자들이 여자를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동성연애자면 여자를 안 건들죠. 남자만 건들지. 아마 롯은 그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든 저든 롯은 자기 딸들을 지금 악한 자의 음행에 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력 없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롯은 선과 악,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사이를 정확히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뭐를 상실했다고요?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럼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롯의 마음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제가 표시한 대로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욥기 2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롯은 악에서 떠나지를 않은 거죠. 명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명철이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분별력도 없으니 선한 것, 악한 것을 단호히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제가 에스겔 44장 23절하고 열왕기상 3장 9절을 거기다 표시해 놨잖아요. 분별력, 바로 뭡니까? 이게 명철이 있어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악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명철이 없는 거죠. 명철이 없으니까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예.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자, 7절에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적 성별을 유지하지 못했죠. 성적 변태자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롯과 소돔의 성적 변태자들은 그 어디에도 그들을 형제라 할 만한 유사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롯은 어땠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소돔의 사악한 일들을 보고 고통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돔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동성연애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아니죠. 기꺼이 하죠. 스스럼 없이 동성연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데 롯은 어때요? 그게 악한 행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스러워했죠. 근데 어떻게 둘이 형제예요? 이렇게 전혀 성향이 다른데.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설사 육신적으로는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두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에 따른 그분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다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28장 10절에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라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때요?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니 똑같은 유대인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형제라고 안 불러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바로 누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분별력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롯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렇게 볼 때 롯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서 6장. 자, 거기 15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은 이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들과 융화돼 버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형제로 여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별을 명령하신 거다 이거죠. 롯은 이 성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5절에 나온 대로.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이거죠. 자, 롯이 어쨌든 소돔에서 지금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위는 일단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돔인들은 롯을 존경해요? 존경 안 해요? 존경을 안 해요. 롯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이자가 뭔데? 아니 재판관 아니에요. 그 재판관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자가 지금 우리 재판관 노릇을 안 해? 이렇게 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구원받은 성도를 경멸하는 태도예요. 성도가 설령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럼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반겨줄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요. 세상은 절대로 성도들을 반기지 않아요. 그냥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와? 일단 와.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롯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자.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자. 주님을 향해서 이자가 이렇게 한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또 다윗의 대적들도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자. 사무엘상 29장 4절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자, 괄호 2번 보면 롯도 20년 이상 소돔에 거하면서 소돔인들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형제라고 여겼을 테지만
실상 그들은 롯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롯이 부유하고 이러니까 색다른 외지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똑똑하네? 해봐. 근데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존경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 자가 자꾸 우리를 거슬리게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인들이 결국 너를 더 악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3번.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사랑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듯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 뿐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17장 14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성도가 그런 세상에 편승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면 순간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은 성도들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위해를 가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롯이 바로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성별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어울려 지내면 세상과 잘 화합할 수 있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을 수용할지 몰라도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거예요? 거슬르면 바로 그냥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런 어떤 불만, 잘못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그 세상으로 온 성도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자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골치 아프게 됐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바로 세상이 성도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고 좀 어울리면 그래도 좀 안전할 수 있겠지. 착각이에요. 때가 되면 세상도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죠.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성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라 이거예요. 네. 그럼 그게 더 오히려 복된 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복된 길을 잘 간 거예요. 롯은 그런 복된 길을 안 간 거예요. 자기 육신에 따라 좋은 거를 선택했더니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5번 보면 9절부터 11절에 천사들이 어때요? 눈을 쳐버렸죠. 눈을 가리게 하니까 이들이 앞을 못 보니까 결국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유를 가리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쓴 거예요. 눈을 멀어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 두 천사들이 없었으면 롯은 어땠을까요? 롯이 동성연애를 당했을 거예요. 아까 9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소돔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룬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거스르게 하네? 그럼 좋아. 우리가 너를 동성애를 할게. 이거예요, 그 뜻이. 그때 어땠어요? 아까 우리 읽을 때 천사들이 그때 즉시 롯을 안으로 끌어당겼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아니었다면 롯은 오히려 동성애를 당할 뻔한 거예요. 강간당할 뻔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눌러앉은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최후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대나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 주님을 섬기고 그 진리의 대열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교환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